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스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주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에스더 9장 말씀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과 9장에서는 약 8개월 20일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만이 작성한 이 조서와 함께 모르드게가 또 나중에 후에 작성한 이 조서가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하만의 조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 보면 너희들 그냥 공격해,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이런 공격형 명령이죠. 그리고 모르드게의 조서는 유다인들이 스스로 이제 공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공격을 받았을 때에 스스로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고 또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여 이들 역시 재산까지 탈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대상자들 향해서 우리가 방어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 공격에 반응하게 되는 이제 방어형 조서입니다. 이제 전국에 이 공포된 이 두 개의 왕의 어명을 시행할 날이 되었는데요. 이 1절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먹는 것, 입는 것들이 다른 민족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조롱거리가 되기 쉬웠죠.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당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적하고 제거하고자 하는 이 대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모르드게의 조서로 인해서 이를 대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였으므로 다 유다인을 도니. 아멘. 오히려 이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대적들을 이 방어적 차원에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모든 민족이 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모르드게이의 세력은 점점 이 강성해지고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인들은 또 이런 것에 이제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세력에 붙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세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권력 있는 자들은 이 모르드게 출신 이 유다인들을 오히려 이제 돕게 되는 것이죠. 이 지방의 이 지방관들이 힘을 도와서 유다인들을 도와주니까 대적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만과 그의 세력을 위한 날로서 이 하만과 그 세력들이 이 날을 정해서 우리 유다인들을 치자라고 했던 것인데, 그 날이 오히려 유다인들을 위한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현재 하만은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동시에 유다인들의 세력도 커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만의 주소대로 실행하려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오히려 유다인들이 공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대적들의 세력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성에서만 대적들이 500명, 페르시아 제국의 그 도성인 이 수산성에서만 대적들이 500명 죽었다라고, 먼저 1차적으로 500명이 죽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보고가 이 왕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수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아멘. 이 수산성에서만 500명이 죽임을 당하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었으니까 이 도성, 이 수도에서만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죽었겠느냐라는 것을 왕이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계속해서 이 에스더를 향한 이 사랑이 변하지 않았고, 또 왕의 이 관심이 에스더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관심에 에스더는 추가 요청을 합니다. 이 복수의 날, 이제 500명이 현재 이 도성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 더 이 대적들을 치어야 될 상황이 아직 그 세력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더 달라, 이 대적들을 대할 수 있는 날을 하루 더 달라라는 요청과 함께 이 하만의 10아들들을 이미 죽었는데 그 시체를 또 이 나무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고성으로 이제 매달라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해서 우리가 이제 곱디고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했었는데, 이런 좀 이렇게 잔인한 모습을 이 제안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산성은 이 바사의 정치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가장 강력하고 또 조직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직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도성 수산에서만큼은 그 복수의 날을 하루 더 연장해 달라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대적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그들이 이제 복수의 날을 또 이제 갈고 그렇게 세력을 다시 키우지 않겠습니까? 다시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는 이와 같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날 이제 300명이 더 추가로 죽게 되었고요. 하만의 10 아들들의 시체는 나무에 달라고 추가로 요청해서 단순히 이것이 하만의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유다인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필연적인 운명이다라는 것을 제국 전체에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유다인에게 감히 반기를 들지 말아라 하는 강력한 억제책인데, 이것이 이제 단순한 복수심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기록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은 유다인 편이냐, 이스라엘 편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우리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지만, 대적들의 입장에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 요것을 보게 되면 왜 유다인들만 그렇게 하나님 편애하시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구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하신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이 에스더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여서 유다인이 되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멸망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것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겠지만, 이방인들이 멸망당한 것을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셔야 되고, 또 에스더 말씀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유다인들이 다 이 하만의 계략대로 다 멸망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이 구원의 구속사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다시 또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유다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러 족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도 나오고, 또 역대기 열왕기상에서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그런 역사의 어떤 흐름, 그리고 그러니까 시의 신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인 그 열매를 이어가기까지 그 시의 흐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에스더를 또 해석하시는 학자들도,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흐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를 볼 때에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르드게의 한 사람의 권세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만의 2인자였던 그 하만의 권세가 이 모르드게로 넘어가면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누가 권세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능력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만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그릇되게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또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는 것,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다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 여러분이 가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렇게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는 이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사용해서 약한 영들,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세는 우리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 대적들을 대하면서 보면은 이 대적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이 특이한 점이 발생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0절, 15절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16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분명 이 모르드게가 작성한 그 조서를 보면요, 그들은 그 조서의 내용처럼 합법적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조서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을 물리쳤다. 거기서 끝. 그 재산을 탈취하지 않는 거예요. 재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잔인해 보일 수 있는 이 조서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민족을 지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탐욕에 의한 사적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룩한 복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할 권한 있지만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 싸움은요,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내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싸울지 모르겠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갈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의 검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기도로 무장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채우시고,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단의 권세,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이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어떻게 벌하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더 9장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 유다인들의 이 절망적인 운명이 기쁨과 승리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극적인 역전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날에 우연히 갑자기 왕이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오고 역사책을 봤는데 갑자기 모르드게가 공적을 세운 것을 통해서 그 다음날 결국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차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인이 대적들에게 몰살당하기로 예정되었던 이 날이 도리어 유다인들이 승리하여 대적들을 물리치게 된 날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악한 자의 계획은 반드시 좌절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위기 속에서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적을 진멸하면서도 제산에 손을 댔지 않았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이었다. 이들도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인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불임절이라는 영원한 절기로 제정하여 지키기로 합니다. 오늘 에스더 9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제비라는 뜻의 이 불임, 그 뜻을 따라서 하만이 이 불임절, 제비를 뽑았던 것은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서 이 제비를 뽑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악의 상징이었던 이 제비 뽑는 그 날이, 그것이 제비가 오히려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이 불임절의 핵심적인 준수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단순히 그것으로 잔치를 벌이는데 그치지 않고 서로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들이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실천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슬픔과 또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을 단순히 나만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 삶에 어떤 절망적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바꾸셨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믿음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여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질 때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에스더 9장은 절망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증거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고 나눔을 통해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6절에서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제가 에스더 1장을 시작하면서 이 부림절이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켜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월 20일인가 그쯤에 행사가 있었다라는 뉴스를 저는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라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슬픔이 변하여 또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나 구원받았지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 나눔의 실천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또 구원 말고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작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까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인데 우리를 구원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 삶에 그 어떤 크고 작은 슬픈 일들, 절망할 일들,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선한 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당연히 당하는 억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당하는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확신하며 신뢰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끌어 가야지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소통의 관계거든요. 소통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날마다 승리를 역전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노래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이 가사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제가 음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십시오. 가사가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역전되리라. 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앞에 상황이 마음을 들려도 원망치 마라. 나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가 널 도우지 는단 소리에 너희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시도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반드시 주님의 때에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현재의 그 어떤 고난과 슬픔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또 안식월 기간 영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JDTS 알파코스 실버스쿨 통하여서 또 모든 이들의 영육간이 강건하여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교회 봉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둔천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 가져온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